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시간이 사실은 걸어서 가면 4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요 40일 동안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복음과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주변을 다 다니면서 나타내시면서 그 길을 40일 동안 걸어가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대목을 가지고요 제2의 영적인 출애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40일간의 이 기록을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에서는요 성경책 2장에서 이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성경에요 10장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40일간의 내용을 자세하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40일간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한 80마일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4일 정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요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그 지역에 다 다니면서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그 앞에 사건, 두 번째 앞에 사건을 읽으면은요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죠. 사실은 그 산의 이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그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 산에 올라가서요 변화하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만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의 주역이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만나죠.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만납니까? 메시아의 선봉이고 또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 내용이 뭐냐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 두 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했다는 거요? 내가 이제 가야 할 40일간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때 말씀하신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돌아가실 걸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31절의 말씀이 오늘 51절에는요 별세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51절에서 오늘 말씀하신 승천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별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별세, 즉 나를 내려놓고 나를 땅끝 저 밑에까지 감추는, 나를 나타내지 않는 이런 사건이 벌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요 또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별세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떤 거냐면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세한다, 죽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과거의 종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때요?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별세이며 그게 바로 죽음이며 그게 바로 어때요? 승천, 즉 새로워질 수 있는 시작이 여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때? 이제 내 앞에는 무적의 용사로서 나는 무엇이든지 이기고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면서 나의 이 순례의 길, 하늘나라로 가는 이 길은 탄탄대로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나고 좋아야 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게 뭡니까? 홍해바다잖아요. 그러면서 앞도 없고 뒤도 갈 수도 없는 암담한,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먼저 만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2절에 보니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지름길은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나, 그죠? 역대기 하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 나라에 멸망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종족의 온전한 혈통이 아니고 아수르 사람과 그 근동의 사람들과요, 혼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스라엘, 즉 선민이 아니다는 것을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혼혈족이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남유다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쓰럽게 여기고 같이 안아줘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혼혈이니까 당신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다고 하면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나 그 근동의 사람들을요,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요, 자기 그 땅에 오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그 빠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평안하게 가려면 한 며칠 더 가더라도 그 사마리아로 안 가고요, 그 베레아 지방 있죠? 베레아로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들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요, 그 피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수용하시면서요, 그 땅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5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가시는데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러 가시죠.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걸 환영해주고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도 함께 갈게요, 이래야 옳은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인데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요, 오늘날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이런 일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든지 같이 교회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나 다녀라 그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찌고 저찌고 뭐 아무개는 어찌고 뭐 권사가 어찌고 장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은요, 생명의 길을 배척하는 행동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사실은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가끔은 교회 오기 싫고, 가끔은 아무개가 싫어지고, 가끔은 또 목사님이 또 저 신뢰가 없이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이 길에 속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지금 현재 이방인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구원할 그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 어때요? 그 백성들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땅을 같이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 길을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반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행동이라 지금 현재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4절에 보니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그리심산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그리심산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에 그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참된 성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니까요, 그리심 산에다가 포로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또 했던 행동이 뭐냐, 그리심 산에다가요, 남유다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에서 따로 그 제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그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즉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요. 왜? 우리의 이 선생님이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너희가 반대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고 불이 내리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어떤 분이에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때 그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그 우상에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빨리 낫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에글론이라는 그 우상에게 얘기하죠. 내가 낫겠냐 안 낫겠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 땅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하시아 왕이 듣고 50부장과 그를 따르는 50명을요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갖고 내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얘기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또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낫겠나이까 안 낫겠나이까 이 말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우선입니까?
회개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의한 낫겠냐 안 낫겠냐 이것만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50명 50부장 50인을 불로 태울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50명과 50부장을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어요. 이 일이 2번이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그저 잘못한 걸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선포했지만 그건 옳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보시고 꾸짖어요. 일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내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혼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구약적인 대응 방식.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인 건 대인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방식을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화평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함께 오른쪽 길로 갔다, 아니면 함께 오솔길로 갔다, 사하라 길로 갔다, 대제른 길로 갔다, 이 말이 없고요. 다른 마을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요, 누가가 그 길과 그 마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뭐냐면요, 분쟁이 없는 길, 화평의 길, 평화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평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순례의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고요. 어쩌면 이 세상과 반대일지도 몰라요. 구약에서 말했던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순례의 길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평화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서로 모두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얘기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시며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